오늘 역대상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린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셀라이프 큐티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자손, 특별히 유다, 르우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를 굳이 바꾸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장자면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5장부터 시작된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겠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가 오늘 르우벤, 갓,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먼저 르우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혈통, 곧 야곱의 자손에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 중간쯤부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첩이었죠. 빌하와 이 르우벤이 동침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요셉의 장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장자권의 이 역전의 현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6절에 부에릴이라는 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수르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자기 부족의 두목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8절에 벨라라는 한 사람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정반대로 아수르의 국경에 이르는 이 많은 지역을 땅으로 소유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에게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르우벤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한 이 르우벤 자손 앞에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실패, 또한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망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시작되는 갓지파의 자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갓지파도 요단 동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지금 이 역대상이 기록된 그 시점이 포로 기한, 곧 에스라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다 지파는 계속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갓 지파는,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들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이 유명한 인물도 있었고 큰 권력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여로보암 이후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르우벤과 이 갓자손들은 이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였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따른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르우벤 가족보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족보이면은 물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이면에 담겨 있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에 따라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죄의 경향성이고 죄인된 우리들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참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죄를 참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 땅을 정복하였느냐, 몇 명을 낳았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하나님 관심은 갖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명분을 하나님은 요셉에게로 넘기셨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저버린 이 르우벤 가문의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특별히 오늘 족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족보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이름을 이 족보에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의 족보에서 이 르우벤이 장자의 그 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고 요셉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으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셨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죠.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동침하고자 유혹을 하였을 때 요셉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자기 자신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내어 맡긴 그 한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당신의 거룩함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르우벤 집안이 살았던 이 거주지도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살았는데요. 이들은 일찍이 요단 동편에서 이 번영했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부유와 소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죄와 우상의 흡수도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량덕도 있지만 이 성소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빨리 패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갓지파도 마찬가지죠.
이 요단 동편 바산 땅에 거주했는데 이 바산 땅은 정말 비옥하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살찐소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땅이죠. 그러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요단 동편 지역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역명으로만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이 세상적으로 이 바산 땅, 비옥한 땅, 곧 세상적으로 배불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부유하고 또한 배불러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배불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니 나 자신부터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만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본토에는 땅이 없었죠.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벨라와 또 브에레라는 이 영향력을 높이고 또한 그 종족, 그 지파의 큰 영향력과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장자가 이 영적인 장자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장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 상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목숨을 걸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사로잡혀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또 갓 지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이 부유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크신 부흥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수많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엄습할 그때 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캐캐 무겁고 오래된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영혼 살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말씀, 나의 힘으로는 오래 갈 수 없지만 말씀의 힘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한 날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끈질기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